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종교개혁은 개신교를 시작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갱신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을 중세 캐톨릭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함으로써 이제 새롭게 개신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결과가 되었습니다만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중세 교회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구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부터냐?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핍박받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예배당 없었고요. 정말 믿음 하나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지하 동굴 파고 카타콤이라는 무덤에 숨어들어서 믿음 하나 지키고자 했던 그 시기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중세교회는 콘스탄틴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부터 이제 지하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제도가 생기고 예배당을 짓고,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중세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셨는데, 교회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많이 교권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힘을 극대화하면서 힘 자랑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존 후스라든가 많은 개혁자들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그 교회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을 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바로 506주년 종교개혁 주일인데, 그 종교개혁자들을 일반적으로 중세교회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미국 쪽에서 주로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혁교회,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데, 유럽 쪽에서는 리폼드 처치라고 부릅니다. 리폼드, 폼을 다시 바꾼 개혁한 교회다. 근데 여러분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다 배우셨던 겁니다. 과거분사 ED는 과거의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서 ing 계속되어지는 진행형의 의미도 있다. 예, 몇 분이 끄떡끄떡 하시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에 506년 전에 개혁했다라고 하는 의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주선이 발사되어지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궤도 수정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목표한 화성이든지 달이든지 또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나갈 수 있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개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교회다운 교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얼만큼 집중할 수 있느냐, 얼만큼 더 순종할 수 있느냐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가 자칫 자기의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엔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별로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은 것이 그나마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인데 예배 진짜 열심히 드려요.
기도 진짜 열심히 해요. 성경 진짜 열심히 드려요. 근데 굉장히 자기의로 꽉 차서 율법적이고 또 굉장히 편협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할 때에 예배가 자기의가 되면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 열심으로 그것이 율법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가 돼서 다른 사람이 그보다 못할 때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궤도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예한교회 예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24주년 맞이하고 계속해서 그 꿈을 키워가고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데, 참 감사한 것, 예향이라는 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꿈을 다 담아주셔서 예향의 꿈 그대로가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이 되고, 그것을 계속 점검하며 나가면 예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꿈, 예배의 비전,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 제자훈련과 다음 세대의 비전,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꿈, 섬김과 사귐의 비전, 예수님의 향리, 마을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꿈, 전도와 선교의 비전이 됩니다. 그것 우리가 24주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쭉 점검할 때에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향의 꿈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향리입니다. 마을, 천국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꿈,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주 그 말씀 드리는데 교회의 사명 5가지, 예배와 교육, 훈련, 사역, 그리고 성도의 교제, 전도와 선교, 이 5가지가 우리 교회 이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성도의 교제가 기초공사가 되고 거기에 예배의 기둥, 제자훈련의 기둥, 그리고 사역의 기둥을 세우고 최종적인 완성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지붕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성도의 교제에 근거하지 않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전도와 선교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자기의가 되고 열심히 드리면서도 굉장히 편협해지는 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제자훈련 열심히 받았습니다. 성경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에 근거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냥 머리만 있다만큼 괴물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풀어내며 살아가는 선교에 대한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위대한 명령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는 뜻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란 뜻입니다. 지상명령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저는 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명, 임금님의 명령이죠. 요즘 여야 못지않게 조선시대 때 이 사색 당파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의견 가지고 그냥 신하들이 왈가왈부하고 갑론을 박하고 그럴 때 임금님이 한마디 딱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신하가 어명입니다, 어명이요, 그러면 더 이상 자기 주장 못합니다. 어명이 내려졌으면 그냥 받들어 섬겨야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극에 보면 귀양간 신하에게 임금님이 사약을 내립니다.
사역을 받을 때 돗자를 펴놓고 임금님이 계신 한양성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절한 다음에 어명이요 그러면서 내 건네는 그 독이 든 약사발을 받아들죠. 여러분 생각에 뻔히 알고 있지 않겠어요? 사약에 내릴 것? 그럼 도망가면 될 텐데 신하들은 어명을 받는 데 있어서는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서 이 전도를 우리가 정말 생명을 내놓고 받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상명령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최수정도 있고 또 대리모도 있고 유전자 조작을 한다고도 하는데 윤리 논쟁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 때문에 집안에 많은 평치풍파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은 내가 낳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가슴으로 낳는 입양도 있습니다만 10살짜리 데려다가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가 되려면 10년 동안 가슴앓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3살짜리 입양하면 3년 동안 가슴앓이를 해야지 가슴으로 낳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 내 자식이 된대요. 여러분, 천사들이 시기하면서 흠모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지상명령입니다. 두 번째 지상명령은 지상명령인 이유는 내가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암이나 에이즈라든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나는 그 특효약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해주지 않고 나 혼자 움켜쥐고 있다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그 판단을 넘어서서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명은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천국 가면 예배를 드리는 그 일만 있지 우리가 전도할 기회가 더 이상 없어집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2분이 천국에 가셨어요. 한 분은 박연순 성도님인데 박성희 집사님 시어머니입니다. 이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을 때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고 예배 자리로 모시고 다니고 그 모습을 볼 때 친정 엄마에게 하는 것보다 더 극진하게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예배드리게 하고 예수님 만나게 하고.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거 참 많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좋은 옷 사주고 싶고 결혼하면 좋은 집도 마련해 주고 싶고 또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할 때 요즘 겨울이 되면 경동 보일러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경동 나비엔 하나 놔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고 좋은 음식 대접해드리고 싶겠고 여러분 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식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은 영생입니다. 그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극진 섬기시는 그 과정도 참 귀하지만 그래서 성도 박연순 그렇게 위패가 새겨지고 그렇게 예배함으로 그 가족들은 다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로서 하나님 품에 안긴다.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이란 얘기입니다. 또 한 분은 엄국현 성도님인데 최승희 권사님 시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오시다가 이제 고관절이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수술 받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대병까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요양보호사들도 곁에 가길 싫어하는데 며느리가 정말 극진히 섬긴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이 정신은 멀쩡하시니까 자식들이 더 이상 돌봐드리기 어려워서 요양병원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자식들이 무슨 말을 해도 대답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하고 입을 굳게 다물고 계시는데, 최승희 권사님이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아버지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쁘지? 말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사시는 거 지옥 같으시죠? 그래, 지옥 같다. 근데 아버지, 그런데 돌아가셔서 지옥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아버지 왜 기도할 텐데 아버지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영접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것을 녹음했어요. 남편도 시동생들도 다 예수 안 믿습니다. 시어머니 제사를 20년 넘게 이어왔던 그 집인데, 그 시아버지 영접 기도한 그 기도를 녹음해서 가족 단톡방에 올리니까 가족들이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성도 엄국현 예배 드리면서 천국으로 환송해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옷 선물해 주고 싶고 좋은 음식 대접해 드리고 싶고 다 좋습니다.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트렌드 코리아 2024라고 하는 이맘때쯤이면 내년 소비 트렌드를 전문가들이 정리해 놓은 책이 나옵니다. 제가 몇 권 우리 문영희 권사님에게 부탁해서 몇 해 이렇게 사서 읽어보니까 아예 이분들이 선물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목사님 책 나왔어요. 그리고 쭉 훑어보는데 거기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내년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굳이 다 읽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기업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흐름 속에서 내년이 용의 해니까 드래곤 아이즈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그걸 제 흐름으로 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분초사회입니다. 그동안은 가성비, 내가 10,000원 돈을 썼으면 10,000원어치 가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많이 따졌다면 이제는 시간의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가 된다. 시간이 곧 재산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가성비가 많이 강조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2024년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쭉 읽어보면서 이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대가 말세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은 느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들에게 남겨진 유예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분초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더 중요한 일, 더 긴급한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사도들은 정말 삶으로서 풀어냈습니다. 하다 말다 하는 것,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목숨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일이 사명인데, 그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고 결심하고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많이 머뭇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은 즐기는 겁니다. 고종 황제께서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치는 모습을 보더니 한마디 하셨던 것, 유명한 말씀이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을 치러 이리저리 뛰는 모습 보면서 저 힘든 걸 하인들 시키지. 여러분, 즐기는 사람들은 그게 즐거운 데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하인들 시키지 왜 고생스럽게 직접 하나. 등산하는 사람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깔딱고개를 올라가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그 쾌감. 그런데 등산의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올라갈 때 내려올 걸 왜 굳이 올라가냐. 여러분, 전도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내가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무거운 부담감으로 드리고 싶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고요. 우리 교회 개척할 초기에는 주공아파트 5단지가, 덕정 주공 5단지가 처음 이제 입주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 방에 1동부터 501동, 101호, 102호, 103호, 104호, 202호, 1호, 2호, 3호, 4호 완전히 그렇게 지도를 그려놓고요. 모든 집을 다 방문했습니다. 모든 집을 다 방문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또 한 번 가야 되는 그런 집은 공표를 하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야리꾸리한 그런 데는 세모포를 하고, 다른 종교인이든지 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타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교회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X표를 해놓고 완전히 사사시 그냥 뒤졌어요. 그냥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그렇게 전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출입부터가 차단되어지고요. 그리고 다른 집에 가서 띵동 눌렀는데 저 예양교회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위아래 훑어보고 당장 신고할 테고.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노방전도도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방전도 이단들이 그냥 독점했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포기했다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단하고 같이 싸워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지혜롭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정말 우리가 잘하는 것 더 잘하는 게 중요한데 뭐겠습니까?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로 하는 겁니다. 마케팅 방법 중에 제일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을 버즈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버즈 마케팅이라는 것은 벌이 웅 하면서 날개짓하는 그걸 버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소문을 내는 겁니다. 텔레비 광고보다, 전단지 광고보다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게 입소문입니다. 뭐겠어요? 예수 믿으면 진짜 좋아요. 예한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겠어요? 예수님 사랑이 꽉 차 있으면 예수님 자랑하게 됩니다. 교회 사랑이 꽉 차 있으면 교회 자랑하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 사랑이 꽉 차 있으면 예수님 자랑합니다. 교회 사랑이 꽉 차 있으면 교회 자랑합니다. 우연히 카카오맵 예향교회 이렇게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댓글 하나가 달렸더라고요. 댓글 하나가 달렸는데 별점 테러를 줬어요. 1점. 그래서 그동안은 평균 5.0이었는데 5점 만점이었는데 4.9점이 됐어요. 근데 읽으면서 고개를 갸웃하게 된 게, 큰 교회, 눈이 즐거운 교회, 이벤트가 많은 교회, 친절한 교회,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말씀은 없는 교회. 5점 만점이 4.9점이 됐다는 아쉬움보다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되고, 말씀은 없는 교회.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이렇게 설교를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말씀은 없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이, 이분이
뭐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뭐 킹 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또 뭐 강해 설교 같은 그런 설교만 설교라고 생각하는 분이든지, 그런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라서 말씀은 없는 교회라고 했겠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면,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지하철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환영 못 받습니다. 메가폰 잡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돌 던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버즈 마케팅, 정말 예수 사랑이 내 속에 꽉 차 있어서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사랑이 꽉 차 있어서 교회 자랑하고, 그게 요즘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이지 않겠나. 사형리 가지고 넉주 설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형리 다 외워가지고 하는 것은, 일단 교회에 온 다음에 알파 코스를 통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처음에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지하철 탔는데 바로 앞에 권사님들 같았어요. 한 3분 정도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목소리가 되게 컸어요. 두 번째 나쁜 얘기만 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 흉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흉, 다른 권사님들 흉.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 굉장히 소심합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한 방 날렸을 텐데, 그랬으면 잡혀갔겠죠. 근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을 알고 얘기하면 좋겠다. 물론 뭐 화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많은 사람 있는 데서 교회 흉 보고 목사님 흉 보고 장로님 흉 보면 그 얘기 듣는 사람 중에 누가 교회 가고 싶은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교회 온 다음에 알파 코스 하게 하면 되고요, 예담동산 경험하게 하면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자랑하는 일입니다. 교회 자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향누리 그 QR코드로 찍어가지고 친구들에게 쭉 전해주는 것도 그것이 교회 자랑하는 일 되겠고요. 지난달 예향누리가 3층에 이만큼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는 것, 신문 한 장 돌리는 것도 교회 자랑하는 일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강해지게 됩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무슨 뜻입니까? 여자일 때 약하죠.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객관적으로는 더 약해지는 겁니다. 철분이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빈혈이라든지 골밀도라든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 자식 낳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엄마들 얼마나 강합니까? 도시락 놓고 간 아이에게 도시락 준다고 도시락 들고 쫓아가는데 버스를 따라잡아서 아이한테 기필코 도시락을 건네주는, 버스보다 빠른 엄마. 그럼 이게 사랑입니다. 그냥 여자로서가 아니라 자식을 낳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엄마로서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은혜 받고 나 하나 복 받고 나 하나 잘 살려고 하면 내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그 영혼 위해서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때 내가 잘하는 겁니다. 아멘. 전도는
그래서 성도를 강하게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 아버지도 중소도시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50년 목회를 하면서 전 세계 150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계시는데 임종이 가까우자 이분이 갑자기 생기가 돌아와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시면서 너무 약하신 아버니까 릭 워렌 목사님 다시 눕혀드리려고 하면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서 계속 뭔가를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귀를 입에 대보니까 One more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돼. 이 얘기를 마지막 임종하시기까지 100번 가까이 반복해서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가녀린 손을 릭 워렌 목사님 머리 위에 얹고 One more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라.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2024 키워드 중에 또 하나가 디토라는 말입니다. 디토 사회. 나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결정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결정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연예인이든 유튜버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성향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디토라는 말이 나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그렇게 집집마다 전도하고 다녔고 최성인 권사님이 박성희 집사님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자 했던 그 일에 디토, 나도요, 나도요, 나도요. 한 분이라도 더 동참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디토, 나도요 라고 결단하고 응답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바울과 비교하기에 너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이, 교회 사랑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자랑할 수 있고 교회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 일 통해서 영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디토, 나도요 동참하는 우리 모든 예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